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실하면 아멘 하시고요. 준비하기 여러분 지난주 어땠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떨 것 같습니까? 2014년이요. 여러분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연대로 무심히 좋은 일생이 될지어다. 예, 5월이네요. 어린이집일인데 분명히 계절이 여왕인 5월인데 우리 5천만 온 국민 마음속에는 혹한에 외투를 껴입고도 냉해를 입을 만큼 시린 가슴으로 이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빠른 순간에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쉽게 가이드해 준다는 이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때는 방송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주째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우리 누님의 손녀, 우리 생질의 딸이니까 종손녀입니다. 나하고 사촌 아이가 그 참사에 희생된 희생자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빨리 남은 이제 몇십 명 정말 인양하고 빨리 마무리돼야지. 계절은 여왕의 계절인데 우리는 정말 이 찬연한 부처님 내리는 5월의 향연 속에서, 그 열기 속에서 우리는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한숨과 원망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은 온통 향의 축제들인데 생명으로 가득 이제 들끓고 있는데, 근데 우리만, 만만의 영장인 우리들만, 우리 나만의 동포들만 아파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주는 교훈이 많죠.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는데, 이 만몬, 돈신, 욕심의 영이 이단 이제 구원파 그 속에 역사하면서 돈 좀 벌겠다고 배 구조 변경하고 과적해서 이런 참사를 빚었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 정이 없고 너무 아픈데, 여러분 생명 걸고 정복해야 합니다. 욕심의 영을 정복하십시오. 욕심의 영을 정복하십시오. 또 하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입니다. 지금 매일 평균 730여 명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원천재로 아니면 자연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30대 이상은 3명이 죽으면 1명은 암으로 죽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됐는데 우리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 생명 살아도 50, 60, 70년 살다가 한 분은 또 어떤 모습을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귀한데, 너무 귀한데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 영혼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 건지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여러분 전도에서 생명 살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아픔은
리더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죠. 말하기조차 싫지만, 해도 소용없지만 선장이 뛰쳐나오면서 한마디만 했으면, 피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 녀석들 펄펄 뛰는 녀석들인데 그냥 뛰쳐나왔을 텐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리더가 그 수많은 생명을 사망에 몰아넣고 온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리더들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내가 리더일 수 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육 공동체에서 우리가 리더일 수 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요,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요, 아닌데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리더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다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지도자, 참된 리더십을 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지만 제일 쉽게 공부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성령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왜 성령만이 답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평등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고요. 그러나 자유와 안식, 평화, 평등의 유토피아는 근원에서 글을 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고 유럽이라도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 오면 평등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고. 여기서 자녀들, 여종들, 2000년 전에 지구촌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가 공통 대동소이한 것이 여인과 아이는 수에 질 가치가 없던 때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여인과 아이들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인들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아이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피부색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지식유무를 초월합니다. 빈부귀천을 초월합니다. 성령은 모두에 동일하게 역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교사들, 선자들이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들 면면이 아주 컬러가 다양합니다. 우선 인종부터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고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평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과 왕족이, 박사님과 일자무식이 평등한 곳, 검은 피부와 흰 피부가 평등한 곳, 유대인과 이방이 평등한 곳, 거기가 교회인데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교회만이, 성령에 잡힌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이 평등에 대한 것을 누리는 편인데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내 속사람이 보여집니다. 지난주일 우리 광주 성지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엄청나게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붕괴했고 교인들이 활기가 있고 장로님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를 반갑게 악수를 청하면서 제 팬이라고 그래요. 난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하신 말씀이 제가 목사님 사랑의 신의 모습을 5번 정독했어요. 저는 제 책을 5번 정독했다는 독자를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세蓮교회 소강사 목사님 교회 수석장로 부인인데 대전기 못 갈 때는 성지교회 와서 말씀 좀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의 소리에 나는 오물조시라는 코너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제 속사람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의 사람, 내 속사람이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악랄한지 제가 제 속사람 본 후에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좀 성숙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교만할 수 없구나. 어떤 누구 앞에도 내가 자랑할 수 없구나.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음란하고 기회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미움의 영이, 음란의 영이, 시기의 영이, 교만의 영이, 불신주의 영이, 탐심의 영이 와서 발자국을 찍을지 똥을 쌀지 아니면 둥지를 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살아는 음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목회할 때까지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 받아 예수님 영접하면 아무도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었죠. 대전에서는 연합회장, 성수회장, 횃불회장, 지금 장사를 이것저것 하고 있죠. 했죠. 또 좀 큰 교회 목사죠. 또 이제는 세미나만 열면 1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저한테 배우겠다고 몰려오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교만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그것이 성경의 한 규절이고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내 체험인 줄 압니다. 내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두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공통분모로 딱 묶어버립니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속은 오물통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십자가 찬양 2부 3부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무슨 우리가 교만할 건 느끼겠습니까? 성령은 회개의 영과 동시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환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양자영에 대해서 내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연세된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자유당 정권 때에 가짜 이강원 사건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들이 없었잖아. 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통령인 이기봉 씨에게 이강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석이를 대통령 내외가 너무 사랑하니까 양자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석이가 대단한 인물을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경상도 한 젊은이가 이강석이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짜 이강석 행세를 합니다. 경주 경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강석이요. 경주 경찰이 그냥 비상 걸렸습니다. 어서 옵시오 하고 그냥 선사대접을 합니다. 영천 경찰에 전화 걸어줍니다. 영천이 발을 뒤집었습니다. 안동에 집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침 태풍이 불었습니다. 각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밀하게 태풍을 조사하고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해서 안동에서는 유리들이 이제 목음까지 해서 거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이 계속 갈 텐데 경북도지사에 가서 또 가짜 예강설을 합니다. 근데 도지사가 아무래도 행동이 이상하니까 마침 자기 아들하고 진짜 예강석이하고 동창이니까 야 한번 와봐라. 그 아들이 와보니까 가짜가 들통났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권세가 위승천하던 시대에 대통령 양아들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가짜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진짜 양자입니다. 그것도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신분의 완전 변화입니다. 신분의 상승입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도 우리가 전혀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 신분의 확실을 갖고 나니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앞에 절대 내가 이제는 열등감 갖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열등감에 자유하게 만드십시오.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만드십시오.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만드십시오. 성령은 자유를 주십니다.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말씀했으니까요. 성령 받으면 평등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온전한 평등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령의 사랑으로 만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미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녀들 이혼하고 남종 여종 이혼합니다. 이혼은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꾼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되고 65되니까 아직은 늙은이가 아니지만, 늙은이라고 하면 기분이 좁게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오니까, 성령 안에 오니까 나도 꿈을 꿀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사람은 생각과 말로 지구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계속 화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주시대를 열고 온갖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언어들이 있죠. 그것이 표출됩니다. 하나는 문자 언어입니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한 언어죠. 제일 많은 언어는 소리 언어입니다.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디 언어입니다. 바디 랭귀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바디 언어든지 아니면 소리 언어든지 문자 언어든지 사람은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요. 여러분, 삶이 언제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한 요소는 많습니다. 작은 일에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보편성인 행복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겠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내 집이 소원인 사람들이 기와겨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 그렇게 평생 가나요? 조금 지나면 더 새로운 열망, 새로운 욕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행복 수치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꿀 흐를 때, 꿀 떨어질 때, 권태기.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사랑, 상대적으로 상대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해서 아플 수 있고 내가 변해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행복합니까? 꿈꿀 때 행복합니다. 다른 것은 사랑이든 어떤 소원이든 그건 상대적이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과 환상만은 혼자서 얼마나 가능한 세계가 꿈의 세계고 환상의 세계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외모 상관없습니다. 시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데 상대평가에서 외모까지 좀 안 받쳐줘가지고 관연해서 이제 결혼 정해야 되는데 아무 청각도 청혼한 청각이 없습니다. 이 자매가, 이 아가씨가 집에서 닭을 키워서 결혼을 한 50개쯤이고 이제 지금 시장을 갑니다. 가면서 꿈을 꿉니다. 야, 이 결혼 50개를 팔아서 뭘 할까? 병아리 20마리를 사와야지. 암컷 18마리, 수컷 2마리. 그러면 3개월을 지나면 알 낳겠지? 알면 18개, 3, 8, 24, 한 달에 540개. 그럼 그걸 팔아서 뭘 할까? 병아리 200마리 살 거야. 암병아리 180마리, 숫병아리 20마리. 이 자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80마리가 하루에 180개씩 알을 낳겠지? 한 달이면 5,000개를 낳겠지? 그럼 뭘 할까? 돼지를 10마리 사야겠다. 돼지는 새끼를 12마리씩 낳겠지? 그럼 120마리가 되겠네? 그럼 그거 뭐 할까? 소를 10마리 사야 되겠다. 소가 쌍태를 100에서 2마리씩 낳겠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갈고 넓은 땅을 사야 되겠다. 거기다가 땅콩 심고 오이 심고 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화이트하우스를 내가 져야지. 자, 꿈의 세계에서는 30주 만에 결혼 50개가 대저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리고 또 꿈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머리를 만들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베란다에 고상하게 앉아있으면 백마탄 왕자님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아름다운 아가씨, 저 확인해 주겠습니까? 그럴 거야. 그럼 난 어떡하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만 너무 황홀한 나머지 어머 난 몰라. 그러다가 결혼이 다 깨졌다네요. 자, 결혼은 깨졌지만 그동안 꿈도 깨졌지만 꿈 꿀 때만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과 환상은 끝나지 않지만 예언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언은 미래를 선포하는 것인데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미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가 성지교회 갔더니 이재한 목사님 식사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 유수 목사님 같이 갔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데? 우리 노아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노아가 장자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과학고를 나오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가 되겠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 되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목사 된다만 안 한다고 성을 한다고. 그럼 내가 전교에서 1등 한다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제가 1등하고요 전교 1등하고요 과학고 가고요 카이스트 가고요 선포하고 집에 선포하고 거울 보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 반에서 1등 전교 9등. 이번에는 전교 1등 한다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는 반드시 지 꿈을 이룬다. 지 꿈을 혼자 꾸고 간직하는 아이들은 실패할 수 있어도 남 앞에 선포하면 반드시 이룬다. 근데 또 거기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가요. 지난번 장자권 이제 목사님 집회 후에 얘가 달라져가지고 사춘기로 너무 힘들어는 달라져가지고 얘도 공주사대 보고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런다고 꿈을 꾼다는 거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이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꾼다는 거 그리고 선포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꿈을 꾸는 자녀들로 선포하는 자녀를 만들기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선포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한밭절교회 세계 속에
교회 목양 이렇게 꿈을 꾸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세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계속 선포합니다. 나는 은퇴하고 나면 더 많이 바쁠 것이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는 바쁘다는데 왜 두 사람은 아멘 안 해요? 다시 준비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보고 있을지어다. 자, 은퇴하면 더 바쁘고 더 일 많이 할 것이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베풀 것이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 돕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인지 주님 뜻인지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8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88세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기도 안 해봤지만 그거 80세까지 팔팔하게, 88세까지 팔팔하게. 어쨌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선포하고 여러분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선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볼 것이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를 택시할 수 있고 나를 단련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시고 성령은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아이들로, 꿈이 60년, 70년, 80년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꿈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꿈,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는 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꿈을 꾸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령입니까? 왜 꼭 성령만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력,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부터 컴퓨터, 휴대폰 좋아합니다. 그 속에는 사단이 깔아놓은 온갖 가시와 온갖 함정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필요한 걸 찾아가다가 가다 보는데 이상한 게 들어서 클릭해 보니까 거기 엉뚱하게 나와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엉뚱한 데를 한 시간씩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죠.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성적인 문제는 아무도 방심할 수 없어요. 또 얼마나 무서운 셈입니까? 50대인 어른이 7살 된 여자의 뺨에 뽀뽀했다고 해서 2년 6개월 형 받고 집행유예 3년 받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 여자 손으로 남자아이들 이쁘다고 뽀뽀하면 안 됩니다. 또 남자 손으로 여자아이 어리다고 이쁘다고 뽀뽀하면 안 됩니다. 맘먹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성추행이다 그러면 그냥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을 이길 힘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섭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만이 악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더러운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이 성령 받을 여기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악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있죠.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케어할 수 있습니까? 제 친척 중에 장애우를 둔 친척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니까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아이와 함께 아파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심한 상태입니다. 소리만 지르고 밥만 먹고 제대로 걷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 부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살 때는 유나고는 내가 살피는데 나 죽으면 저 녀석 어쩔 거나, 물리며 저 녀석 어쩔 거나. 세월호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죽게 내버려 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 품 떠나면 아내 품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자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 말씀하시죠. 성령 부에 성령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만을 하시면 이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 35년째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면서 저의 목양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밀하시고 섬세하시고 따스러운 은혜를 늘 느낍니다. 나는 10번 100번도 실수하고 10번 100번 넘어질 텐데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항상 성령이 지켜주셨고 보듬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요셉은 성령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옷을 7번이나 갈아입습니다. 부모 사랑받으면서 채색 옷 입었고, 그리고 형제의 인심에 받으면서 노예의 옷을 입었고, 보디발의 종의 자리에서 종의 옷 입었고, 종무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리고 죄수가 돼서 죄수 옷으로 갈아입었고, 바로 앞에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최소한 일같이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고, 마지막 총리가 되면서 총리의 세마포까지 7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동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를 엄습했지만 그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버지하고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님만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요셉에게 함께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함께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녀 공부 끝없이 부모의 욕망의 희생제물로 자녀를 삼아서 오죽하면 가장 원수가 엄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지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부합니다. 아닙니다. 공부 아니라 예수 해야 합니다. 성령 해야 합니다. 아이 성령 받으면 성령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아까 말 노아나 우리 태영이나 늘 대중가요 끼고 살았고, 늘 이제 TV, 컴퓨터, 게임 좋아했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어린 것들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찬송가 부르고 살고 예배 생명 걸고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는데 아이들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안 믿어도 성령 충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를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성령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번 여름 집회 있습니다. 교회 집회 있고 기관의 집회 있는데, 교회 집회는 금토일이니까 8월 1일 금토일이니까 방학 때니까 하는 애들 과외에 공부에 신경 쓰지 말고, 과외 공부 안 시켜서 성령 임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의 영입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옆으로 말씀을 한 절도 여기 띄우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한 30절씩 제가 말씀을 암송에서 인용하는데, 이 나이에 말씀 암송하는 거 그냥 하면요 10절도 몇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 도움 구하면요 그 30절도 몇 시간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을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름 수련회, 자기들 기관 수련회, 또 여름에 성경 과외 같은 거 통해서 갈 수 있는 데 가서 은혜 받으면요, 계약되면요 잡념 정리하고 TV 컴퓨터 끊어버리고 공부하면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 임하면요, 지금 제가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성령 충만의 첫사랑 때 예배가 그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되면 예배 시간이 짧았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행복했던 시간을 주옵소서. 찬양 기도가 좋았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이 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왜 아멘이 줄어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이 아니잖아요. 신앙 연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으면 예배는 귀찮은 것입니다. 형식이고 때우는 것이고, 안 가면 깬직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와서 좀 때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축복합니다. 예배가 행복하십시오. 예배가 기다리십시오. 예배가 즐거우십시오. 그자가 진정한 행복자인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모두를 평등하게 하십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가장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하며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복 임할지어다. 그런 복 임할지어다. 주여 내 자리에 겸손하며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강한 자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건 성령만이 가능한 얘기인 점 있습니다. 내 아이가 꿈과 환상의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이가 미래를 선포하는 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역사에서 선포한 미래가 현시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한 가정을 정복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해서 주여 제가 본을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이 말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 안에 평등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양자인 줄 알고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꿈과 환상에 잡혀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일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하시옵소서. 아멘.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정복할 성령에 충만해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혼까지 함께 하실 오직 유일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삼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고 성령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명령 선포합니다. 결제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가 몸이 건조하게 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이 찬양기도가 귀찮은 그런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저희 예배가 행복한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시간이 짧아 견딜 수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배가 기다려지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이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리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 자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밤 내 예배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내 새벽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